새천사 카카오톡 이 방에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에게 또 이렇게 성경 연구를 다시 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운 기만입니다. 두려운 기만.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에 기초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을 완전히 타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의 작전이에요. 두려운 기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라고 그랬네요.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려운 기만, 이 두려운 기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은 살기가 점점 좋다고 마귀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그 정신에 전념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시간을 타서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두려운 기만을 그 강신술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이걸 연구해 볼까요? 세상은 살기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두려운 기만이 임하고 있는가? 이 물음표를 딱 해놨군요.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선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7절에서 39절까지 세상은 과거에 그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을 재현할 것이다. 재현할 것이다. 이 노아의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노아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다. 왜 율법을 거절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예, 큰 배도자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부터 나오는 이 배도자로 나오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면 전부 우상숭배자가 되는 동시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아직 죄 용서함 받지도 못했다 그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더라. 그런데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가려뽑은 기별 1권 영문 314쪽에서 영문 316쪽까지 보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태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사단이 들어와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넷째 계명과 지성서에서 예수님이 중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중보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 사업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이더라고요. 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라를 택하고 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요.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TM 영문 131쪽에서 쭉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라를 택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강도 사이에 못을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저 말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행할 것이다. 그들은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저들이 듣기에 반갑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반갑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거 죽음을 당하실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이 기별이 왜 그런가 했더니요.
배틀클립 교회에 보내는 특별증은 1998년 그 기별 2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쭉 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찾아봤더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이 큰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야 할 빛을 거절한 결과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때 아닌 억수같이 내리는 늦은 비였다 그랬어요. 늦은 비였다. 야, 우리 교단이 이렇게까지 타락이 됐나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다시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찡하고 아프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렇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백성이다. 안식일 교회에 있지만은 사단의 백성이고 안식일 교회 지도자로 있지만은 사단의 천사들이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보면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고 무익하다고 선언하는 자들이다. 예,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요 안식일을 그렇게 짓밟는 것은 죄로 더럽힌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요거는 율법이 있으나 마나 그냥 집어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무익하다고 선언한다. 진리가 백성을 기만하는 건양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백성을 기만하는 건양 선언하나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를 하지? 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예? 못 박았던 바로 그분 곧 이 땅의 심판자에게 회개해야 할 만한 것이다라고
아, 도리어 누구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거꾸로.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 곧 이 땅의 심판자에게, 예? 작게 회개해야 할 만한 것이다. 아, 어떠한 보응의 날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복수의 큰 날이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으신다.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들의 행위가 저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도리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 사단의 배도자고 사단의 자식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도리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네. 이 말이. 큰일 났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왜 율법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가려뽑은 기별 2권을 제가 볼게요. 예, 가려뽑은 기별. 자, 여기 보세요. 2권 영문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보면 공중에 나는 자 보세요.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을 박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응?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예?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두 강도 사이에 율법을 못 박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직통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렸네. 자, 에덴 동산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의 바로 기별의 기초예요. 성소와 무슨 성소? 지성소의 기초이자 속죄 사업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의 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걸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사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천사는 이 말이에요. 동시에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리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보세요. 주후 AD 538년에 이루이를 완전히 확립시킨 다음에 1798년,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짓밟고 완전히 없애버린 교황공과 지금 대결을 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말하면 애인의 신을 가지고 성경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요.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선지자를 둬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증거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소 제도와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이. 왜 그러냐? 지성소 중보 사업을 통해서 그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것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지성소 중보 사업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냐면 성소제다와 지성소 속죄 대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요걸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가려보긴 기들 이권을 다 읽지 않고 106페이지
중간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132쪽에서 130쪽을 이제 33쪽을 읽습니다. 요한도 주일 중 첫날 늘 지킴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백성을 바라보았다. 예, 밤모섬의 요한도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계시록 14장 12절을 이렇게 딱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오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럼 우상은 뭘로 만드냐? 16개의 교령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리칩 안에다가 엮는다 그랬어요. 가려법은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이거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래서 이 베리칩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들이 그걸 다 사서 살 때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걸 여준다 그랬어요. 그냥 공짜로 엮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으면 전부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상화폐까지 나올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통화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 깊숙한 데서 발명해가지고 내보낸 돈이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밤모섬의 요한도 주일경 첫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요거는 하나의 경배입니다. 일요일은 하나의 경배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자 다른 거예요. 직접 들어와요. 이마나 오른손에 직접 들어와요. 그러면 가려뽑은 길에 상권에 보면요. 짐승의 표가 어떤 모양을 띠면서 기관과 개인에게 이걸 받으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애니신도 짝이 있어요. 이 짝을 찾아보면 예? 그냥 훤하게 다 보여요. 앞길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날이 어느 날이라고 하니 주일 중 첫째 날인데 일요일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을 예언을 푸는 것은요.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세천사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만 거절한 거 아니고 믿음 자체도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연하는 빛을 거둬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가려법은 기별 2권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이라고 하였다. 이야, 여기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네. 그럼 용은 누구예요? 사탄인데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기관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기관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 왜 손을 내밀었냐? 우리 교단에는요, 기관이 참 많거든요. 에스겔 1장 10절의 말씀대로 내 생물의 형상을 따라서 4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왜 4대 사업을 하는데 첫째, 자 보세요. 첫째, 목회. 그 다음에 뭐요? 출판.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목회는 뭐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뭐요? 목사를 길러가지고 목회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교육, 저 보세요. 목회, 그 다음에 출판, 의료, 예, 의료 선교를 이 4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에 내 형상을 따라서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새 선지자의 뭐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까지 예? 예수님까지 이 4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악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청회 그 초대 대청회장이요 숨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바티칸에서 비밀 조직이 들어온 것하고요. 그럼 그 비밀 조직이 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 개신교화 만드는데 완전히 일월 교회와 똑같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뭐냐? 종교연합운동이에요. 예. 그걸 대청회장이 감춘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얘기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왜 초대 대청회장이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예.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만 멀리 갔는가? 그분을 뭐요? 이렇게 예? 높이던 사람들 전체가 다 구원 못 받는 걸로 나왔어요. 저 그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기관과 지도자를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성경과 증거의 말씀은 예? 기관이나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중. 근데 이 기록을 보고는요, 아, 이제는 사람도 기관도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람도 기관도 믿을 수가 없구나. 예. 오직 누구만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찾아봤더니요. 이 사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10가지 제도를 가지고 완전히 엘렌 화이트의 증언을 완전히 이단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단으로. 오류다. 전부 다 오류고 이단이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요. 성경과 애인의 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바다는 세상이요. 모래는 백성인데 백성 위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더라. 그래 뭐요? 이 기별이 나가면 바로 핍박이 오면서 1월 시험령이 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바티칸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느냐? 이 기별이 나오면 전부 구원을 다 이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이것만 막아놓으면 사단이 이것만 막아놓으면 자기의 일은 승리로 거두는 거니까 14만 4천 명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승리로 거두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속사하고 뭐요? 허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단은요. 한 주먹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 존재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힘이 세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피, 공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예?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무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자, 이 기별이 전해지면요.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진다. 그 다음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면, 자, 보세요. 예?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모양을 띠며, 예? 자, 그러면 신기의 애인이시네 무슨 말을까지 했냐면, 너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응? 이 세계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권장을 한다 그랬어요. 권장. 예,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이 첫 번째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보세요. 자,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왼손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카톡 여기에 회원들 이 공부하시면서 아멘 소리도 안 내. 자, 보세요. 이것은 자,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진심으로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과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식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 후에 없는 회개를 다시 하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후에 없는 회개를 다시 하게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진심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 내가 마음을 딱 옳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키고 내 의지를 딱 들이면 그때부터서는 예수 안에서 순종. 정정남이 안에서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러운 습성을 완전히 없애버려 줘야 돼요. 무슨 불로? 성령의 불로.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첫째 무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애인의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강도 사이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오메가요. 알파와요 오메가요. 그러면 뭐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 에덴 동산에 바로 예?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메가는 뭐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구속사업을 이루고 하늘 올라가서 속죄사업을 통하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죄를 할 사람은 속죄를 하고 심판을 할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들은 옛죄를 다 도말한다는 겁니다. 옛죄까지라도 유전적인 죄까지라도 다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예.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예. 유전적인 죄까지라도 다 도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십계명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불어여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십계명 전체가 어느 계명 안에 들어있느냐? 넷째 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 다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보라. 예, 이거 얼마나 자세한 기별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두려운 기만은 뭐냐면 용이 가장을 하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완전히요. 종교연합과 신신학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타락해 하고 그 사상을 집어여서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상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린다. 아하, 그래서 이 애인신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안 본 거이 없어요. 예, 다 봤는데 이 마지막 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줘서 지도자들에게 맡긴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 사명은 줬어요. 사명은 줬는데 지도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줬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빛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천사 보세요. 초기 문집에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요. 1844년에 보면 그렇게 큰 전 세계적으로 외쳐졌는데요. 목사들 가운데요. 5손가락 꼽을 정도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5사람. 이 5손가락 꼽을 정도도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극소수,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 기별의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고 평신도들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랬어요. 예, 평신도들에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이것이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 목적하는 곳이다. 이것이 계명을 준수는 뭐예요? 진심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목적하는 곳이다. 예, 목적하는 곳이다. 그럼 뭐예요? 예,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 가운데 계수되기를 바라는가? 계수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은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잃어버렸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은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잃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저들이 범죄한 후 실과를 따먹으면 죄를 영속하게 되므로 저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고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있게 함은 필요한 일이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까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사람이 영생하기 위하여서는 생명나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삶으로 불사의 죄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미리 경계 조치를 취하셨다.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야, 이 참 멋있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또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죄가 불멸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권세를 얻고자 죽으셨다.
그분은 제가 불멸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권세를 얻고자 죽으셨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하여 파괴된 율법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당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충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예,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자 보세요. 참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할 줄 몰라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금 지키지 않아서 전부 우상 숭배자가 됐죠. 그 다음에 가력부분 기별 1권에 314페이지로 보니까는 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예?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송장으로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근데 교회증언 6권에 보니까 67, 68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들로 꽉 차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응?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수가 없어서 따로 조직을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따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14절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걸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당시에 보세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아합 왕이요, 이방 여자 바알신 선지자의 딸을 얻어가지고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바알신 우상 숭배자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어요. 따로 구별해 놨어요. 7천 명을 따로 구별해 놨어요. 엘리야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몰랐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놓고, 자 보세요. 불병거를 타고 그 사명을요, 엘리사에게 인계하고 그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 하늘로 불말을 타고 승천한 장면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승천할 걸 상징으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우리 교단 안에 우상 숭배자들하고 별도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생각에
두고 그 마음의 그 법을 기록하고 그 마음의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요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까지만 자, 두려운 경고 또 두 번째 시간을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회원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가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이 각각 달리지만은 그 바퀴 속에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더라. 근데 나는 독수리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사자니까 나는 저 숲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큰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송아지니까 내가 밭을 가야 되니까 예? 나는 저 논이나 밭으로 가야 된다고 안 했어요. 큰 바퀴 속에 안에 작은 바퀴가 있는데 큰 바퀴는 뭐예요? 기관이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바퀴는 뭐냐? 평신도라 그랬어요. 평신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마지막 사업을 평신도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에 보면 이 사명을 평신도에게 바톤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회원들은 이 기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나는 각각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자기 주장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쓰질 않아요. 한 성령 안에서 얼굴은 다 각각 다르지만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커트를 시켜버려요. 지나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회를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마에 처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